저는 이 시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간증할 만한 감동스러웠던 어떤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그날, 처음으로 순원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그날 기억나요. 지금 제가 고3 때 예수님 믿고 대학 1학년 때 저를 전도했던 선생님이 중등부 교사를 해라, 그래서 중등부 교사를 하러 갔더니 고3 때 갔으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예수님 믿고 왔던 사람이 1년 만에 교사로 오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그런데 제가 고3 때 1년 내내 성경을 토요일마다 2시간씩 개인 사사를 받았고 성경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제가 고3 때 성경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책 읽다가 선생님한테 등을 좀 많이 맞았어요. 야간 자습을 하는데도 와서. 그때는 선생님이 지켰거든요. 요즘도 그렇죠? 아니 뭐 폭행이 아니라 이 녀석아 공부해야지, 공부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됐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설교했던 설교가 지금 생각나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처음 가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어린이의 도시락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주일간 기도하고,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교회 처음 예배드리던 그때도 생각나고.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가는 중에도 정말로 놀라웠던 순간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주로 간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께서는 뭐 물론 간증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간증은 내게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일을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읽어서 합니다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 방문,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고넬료가 부하와 군졸 부하와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요바로 가. 왜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요바는 멀어요. 그걸 가야 돼. 왜요?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야, 천사가 나타났어.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우리 그 백부장님이요, 요바의 베드로님을 봐서 모셔보라고 그러는데요, 천사를 만났어요. 왜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촥 환상을 보여주고 촥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 갔잖아요. 이게 간증이. 그래 가서 왜 나를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때 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빛난 옷을 입은. 그랬어?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말이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왔지.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간증.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어. 간증.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왔지만 성령이 계셨고, 예? 이거 참 설명하기 곤란한데, 고넬료는 당시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죠. 천사 보냈잖아요, 그죠? 그 하인과 군졸도 그 말 듣고 와서 하고, 그럴 때 다 성령께서 그걸 운영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척들이
그날 예수님 믿지만, 그날 예수님 믿고 그날 성령 받지만 구약 시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였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저를 생각할 때 신학 성경을 잘 모르는만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들 다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참 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고 성령이 은혜 베푸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되 기쁨 주시고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잠차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 열매들을 막 부어주시고 은사와 열매를 주시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요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월 한 달은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손의 일에, 여러분의 자녀 손에,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성령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죠. 누가복음은 그랬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는 차라리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성령님 모시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고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굴까요? 신자란 말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할례를 받았을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문화적으로 유대교의 영향도 있지만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거지만 이 할례는 언약의 증표지만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당연한 종교적인 의식이지만 유대교인 중에서는요,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유대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죠. 할례. 세례가 아니고 할례. 물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흑인들이 할례 받은 흑인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유대인들이 흑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셈족이고 셈족은 동양인인데 어떻게 흑인이 있어요? 솔로몬 만났던 시바의 왕이 자손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는 않아도 율례를 다 지킨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진짜 이스라엘에 내가 빨리 시간에 한번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고고학 교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례 받은 신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은 짐승으로 여기고 이방인과 만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식사도 안 합니다. 대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베드로가 아무리 땅끝까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럼요. 이 할례 받은 신자들도 안 하죠. 근데 지금 할 수 없이 베드로 사도하고 오긴 왔는데, 와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성령이 많은 거예요. 놀랐지. 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죠. 회개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증할 신앙의 은혜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할 일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먼저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자기가 먼저 이방인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자기가 먼저 갔고 교제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요, 예를 들어서 1895년 1894년 주여 1884 주여,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몰포항 인천항으로 들어올 때 여기다가요 한글로 된 성경책을 딱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우리 민족의 이 신앙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참 좋아요. 물론 구한말에 쇄국 정책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뒤처졌지만, 일본에서도 선교사를 번역하고 선교사가 번역하고, 이 만주 막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그것도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물론 선주교가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성경을 막 한글로 번역하고, 제주도에서 번역하고, 함경도에서 번역한 성경책은 지금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투리로 번역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번역한 것도 요즘 우리가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사투리 번역.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우리 민족이요, 성경책을요 선교사 오기 전에 번역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런 걸 놓고 보면, 먼저 깨달은 그분들이 먼저 성경을 번역하고,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순찰사를 갔다가 일본에서 안 들어 거기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번역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민족에. 그런 분들이요, 한 일의 특징이 뭐냐면, 깨달은 바를 먼저 자기가 실천했어요. 와,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이 신앙적인 힘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뭐냐? 먼저 믿었으면 먼저 복을 받으세요. 먼저 구원 받았으니 먼저 실천하고, 먼저 성령 받고,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먼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면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했어요. 자기가 먼저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자기가 먼저 이방인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거는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넬료가 여차저차 말했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시면서, 요빠의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33절이 중요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분은 로마 사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의 행정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가이사랴의 행정관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주둔하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있잖아요. 그 영사관 같은 데 가면 경찰이 있고, 이렇게 아시죠?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디 가면 거기에 경찰도 있고, 군인까지는 안 가죠. 경찰이 있죠. 그렇지만 로마 때는 군인이 왔죠.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그 고넬료 집에 이렇게 잘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고넬료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를 못해서 안 믿었지만 이미 구약적 신앙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말 좀 해줘요. 뭔 얘기냐고 진짜 이거예요. 좀 듣고 싶다고.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제가 또 속상한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그 1학년, 2학년 때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고등부가 문학의 밤을 요즘도 하죠. 요즘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을 한대요. 이 티켓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 그걸 나눠주는데 저는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야 이리 와봐. 나도 하나 줘. 안 돼, 됐어. 뭐. 저 못 갔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못 가고 2학년 때도 못 가고. 아이 세상에. 그 3학년 때 학교 갔는데 누구누구 좀 와.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믿겠다고 그랬어요. 잘했죠. 너무 싱겁게 말씀드렸나요? 감동스럽게 말씀드릴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는 겨울방학 때 새벽에 일어나서 손에 물주전자 하나 들고 겨울에 2km 떨어져 있는 산속에까지 뛰어가서 물을 떠왔어요. 왜 물을 떠왔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거. 이해하실란가 몰라.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이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짜증만 나고 잠만 자고 막 그래서 성질 나갖고 진짜 성질 나면 안 되지만 표현이 그래요. 성질 나갖고 차라리 산에라도 좀 다니면 운동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손에 주전자는 왜냐면 난 물 끓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약수 더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막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게 아니죠. 막 운동하고 왔으니까 약수 사서 막 들잖아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탁 켰더니 뭐 하나 잡혀.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원 성경 있죠. 그때 우리 거는 청색이었던 것 같아. 그게 딱 걸려가지고 저는 귀한 줄 알고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누워가지고 샥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태복음 8장 1절까지 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줄을 떴더라. 나 그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산에 계셨지? 예수님 왜 내려오셨지? 왜 허다한 무리가 왜 쫓아다녔지? 제가 혼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만 보다 보니까 제일 뒤에 보니까 나의 신앙 결신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옆에 나온 책이요. 잘 뒤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나는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난 썼지 장규. 그렇게 하고서 딱 놓고는 또 공부했죠. 그게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3월이 돼가지고 이제 입학이 아니 뭐죠? 3학년이 돼가지고 딱 했는데 오라 그러더니 첫날에 오라 그러더니 뭐 언제 오라 그러더니 갔더니 예수님이더라고. 그래서 믿었죠. 잘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 손에 그 기도원 옆에 발행 성경책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냐? 이게 얼마나 귀해.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골방에 들어가서 막 뒤지다 보니까 뭔 책이 하나 있는데 읽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저는 책이 있으면 다 읽었거든. 막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막 여호수아가 나오고 희한하게 여호수아부터 나오더라고. 그 뒤에 앞에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된 책이 이런 책이 다 있나 막. 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 게 고3 때였어요.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셨어요 이게? 그때는 몰랐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 막 생각나게. 지금 고넬료가 그렇다고요. 좀 답답하네. 좀 빨리 좀 와. 얘기 좀 해봐요. 이런 분위기 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지만 복음 전도를 했어요. 복음 전도 하기 전에 축복을 했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따지지 않고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각 나라 중 이 나라 저 나라 안 따지고 어떤 나라든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경유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최고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 같아. 아이고 이방인들은 싫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주 안 기뻐하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오늘날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러셨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여기부터 이게 쫙 이제 설교예요. 설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지금 고넬료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죠. 그리고 39절 돌아가셨어요. 죽였으나 돌아가셨어요. 40절 살아나셨어요. 부활. 41절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제자들이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죠. 증명. 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되. 그럼 무엇을 전도하느냐?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자, 그를 뭐하는?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설교예요. 아시겠어요? 자, 설교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부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요, 인간적인 강의를 하거나, 요즘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이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왜 내려오셨을까? 베드로의 설교가 진짜요. 맞잖아요. 보증. 왜 내려오셨을까? 조명, 깨닫게 하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중생하게 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신앙을 갖게 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성령 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온 일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 방언하여 찬양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베드로가 보고요, 깜짝 놀랐는데,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의 방언은 천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언어죠. 어쨌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말은 찬양을 말해, 찬송을 불렀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때는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울하신 분들,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 쪽으로 가는 분들한테 꼭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시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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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하라고. 저 진짜 해요. 시킨다니까요. 혼자 계신 어른들, 집에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내가 꼭 가서 혼자 하라고 그래.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기도문을 2번, 3번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가도 몇 개도 몰라. 글도 모르는 어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한 소절 생각나는 것만 내 주를 가까이 그거밖에 몰라. 내 주를 가까이 그러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찬송을 부르고 싶니까? 예? 찬송을 부르고 싶으시던가요? 안 부르고 싶죠. 불러도 구경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안 열려서. 근데 이 본문 보세요. 이방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을. 성령 받으면 찬양이 기본이에요. 그 찬양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의 제목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그게 찬양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칭찬. 이게 찬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할 때는. 칭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자꾸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따진다기보다 열거해.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렇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는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항상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막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성령 세례 받았는데 빨리 물 세례 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식을 다 거행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자기가 먼저 이방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신만만해졌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오셨어.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문화적인 배타성 속에서 이방인을 배격하는 막 그런 태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열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고넬료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이고 때로는 아니요 이건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도 부산의 소년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되게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자기의 약점을 막 다 드러내놓고 막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왜 그렇게 은혜가 됐어? 그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 막 그 코로나 이 비대면 예배 시대에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잘 한국 교회를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래? 은혜가 있어,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시대가 그래도 외롭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분들 몇 분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소식을 보면 그들이 잘 이겨내고 막 견디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게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 더 잘 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베드로의 또 한 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았으면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깨달았으면 한 발짝 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좀 더 가야 돼. 선구자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어느 가정이든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달은 것을 한 발짝 더 주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합시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이거 다 읽어보면 똑같아. 조금만 달라. 조금만 다르지만 다 똑같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자들이 막 와가지고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할례자 이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어? 그러면 돼? 왜 따진 거예요? 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따지죠. 그때 바나바 장로님이 말을 하면 바나바가 아니고 야고보 장로님이 잘 사회를 보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계속 열잖아요. 자, 그럴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요 베드로의 말이 중요해요. 그때도 베드로가 말했어. 15장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했어요. 5절부터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뭐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말이야. 뭐 그럼 싹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거 앞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부르고 그럴 때 성령이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 이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이 고넬류 얘기를 옮기는 거죠.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에서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고넬류가 앞에서 이 말을 안 했는데 여기 늦다고. 고넬류와 고넬류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요바에 베드로가 와서 해줄 거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고넬류가 그걸 여기서 또 하는 거지. 그걸 베드로가 또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을 때 같이 하신지라. 그래서 생각났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거를. 그래서 17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의 명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를 들어서 막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았구만. 이방인도 구원받았어.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지도자가 돼서 그의 삶을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예배와 삶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삶. 예배하고 살고, 예배하고 살고. 그럴 때 이 삶을 뭐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삶에서 예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바꿨는데 주님이 그래요. 언제 할 건데? 이거요. 여러분, 사명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보증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놓고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친구,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도 성령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